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행복한 날이 올 겁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외웠던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서울 씨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를 밟아 주시옵소서, 그런 시. 또 우리 윤동주 시인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 중에 한 시가 바로 이육사 시인의 광야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을 더듬으면서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굉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귀를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야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부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시 자체를 외운 게 아니라 초인은 누군가, 광야는 어딘가, 그 노래는 어딘가, 그 갱음은 뭔가 하면서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전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광야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또 가만히 보면 광야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대단한 그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시를 부른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광야와 관련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은 앞으로 16장, 17장을 지나가는 뒤쪽의 문맥과 생각해 본다면 이 15장은 광야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와 어떤 관련이 또한 있을까요? 먼저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이 홍해 바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 홍해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 홍해 바다를 해석을 했는데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볼까요? 이게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오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홍해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재씻김을 받았다는 의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이 형벌인데 이제 죽음의 형벌에서 씻겨났다는 선포가 바로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죄의 형벌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가야 될 것은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성진 목사님의 그의 책 고난이 주는 행복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자고요. 이집트는 제약된 세상이고 출애굽은 구원을 받은 것이며 홍해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 광야는 지금 이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남겨지는 것이 뭐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광야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성진 목사님은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은 뭐냐면 광야의 삶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지금 홍해를 건너왔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찬송에 나오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세례받고 사는 세상이 당장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있어도 우리는 이 거룩한 처소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그것이 가나안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끌어 주실 것이다. 안내해 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도요, 광야가 있었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 모두 광야를 가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자, 광야가 나오죠. 광대하고 위험하다. 또 뭐라고 나와요? 불뱀과 정갈이 있다. 또 뭐가 있어요? 광야는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불뱀과 정갈이 있다. 물이 없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푸른색은 찾아볼 수 없는 암갈색이 넘치는 곳이 광야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위에 우리의 환경은 푸르른 파라다이스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푸르른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집에 가면 여전히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가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직장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너무너무 광야를 걸어가는 가운데서 위험한 일, 없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뭐하리라? 네, 들어가게 하리라. 이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인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쉬게 하겠다, 휴식을 주겠다, 이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동행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것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곳곳에 오아시스를 축복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습니다. 오아시스에는 나무도 있습니다. 오아시스에는 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아시스가 생길 때마다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를 볼 때마다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무섭고 두렵고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곳곳에다가 회복의 장소, 쉼의 장소,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고 참된 안식처인 천국으로 인도할 때까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네, 꼭대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은 다 오아시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질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세례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다는 거죠.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만 꼬여만 간다.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가 우리를 괴롭히고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는데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자궁에 큰 근종이 생긴 거예요. 주먹만한 근종이. 무서워서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이 광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이 온통 그때는 여러분 암갈색이에요. 어디를 찾아봐도요 푸른 것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마음속에 드는 것은 어둡다라는 느낌이죠. 주위를 둘러봐도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꼭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외롭고 신경질도 나고 겁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고 통과하지만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오아시스, 회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 회복의 장소,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주일, 네 번째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오아시스입니다. 그분에게는 회복이 있고 그분에게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님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오아시스입니다. 생수가 넘치는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 있었죠. 근데 우물에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주 들리고 오래 머물러요. 왜요? 그곳에 가서 물도 먹고 감도 먹고 자두도 먹고, 그거 또 우물 위에는 또 과일나무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앉아서 얘기도 하고. 왜요? 우물에 가서 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구원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회복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능력의 우물입니다. 교회는 응답의 우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갖가지 위험과 어려움과 지침 속에서, 그 지침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오아시스를 통하여 회복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아시스는 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주일날 예수님을 통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오아시스이고 주일은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기도도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힘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여러분,
오아시스는 반드시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아시스를 반드시 들려야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를 건너는 일만 너무 몰두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그냥 지나쳐버려요. 돈 버는 일, 그리고 뭐 쉬는 일, 노는 일, 그런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를 빨리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오아시스를 많이 들리는 사람, 오아시스에 오래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광야를 잘 지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예배, 교회, 예수님, 기도, 하나님 앞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좋을까요? 가슴이 뛸까요? 아니면 여러분 피하고 싶을까요? 가슴이 뛰겠죠. 여러분, 좋은 힘 있는 장소에 간다고 날짜가 정해지면 가슴이 뛰어요. 뛰고 거기 가면 오래 머물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중 한 분이 2주 전에 제주도의 서귀표 중문의 롯데호텔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롯데호텔은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한테 간증하는지 몰라요. 5성급 호텔인데 뭐라 그러냐면 2박 3일을 보냈는데 하루 더 있어서 3박 4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호텔이 좋아서 눕기만 하면 잠이 온다는 거예요. 이불이 거의 털이래요, 여러분. 너무 가슴이 뛴대요. 그럼 여러분, 주일이 오아시스고 교회가 오아시스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아시스라면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주일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날은 소풍 가는 날처럼 기다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자주 들리십시오. 아닙니다. 주일은 반드시 들리셔야 합니다. 주일이 오아시스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드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회복을 주시고 일주일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건너뛰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데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자주 들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아시스를 머무르고 우리가 다시 광야를 출발해야 우리는 또다시 광야를 출발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에 들리고 평상시에도 들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광야로 갑니다. 삶의 터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돼요. 왜요? 무서워요.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여전히 질병은 있고 여전히 관계는 꼬여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눈을 주면 다 보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헛발 디디지 않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헛발을 디딜까요? 앞에 먼 돌부리가 있는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헛발을 디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광야를 갈 때, 예측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헛발 디디지 않게 하겠다.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서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지켜도 여러분,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 나는 게 현실입니다. 365일 24시간 눈을 떼지 않고 아이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떼지 않고 지킬 것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광야를 지나갈 때 여러분, 오아시스를 들리고 현실로 일상으로 돌아가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힘으로 또 돌아가고 소망을 갖고 또 갔는데 또 현실은 또 병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문제고 있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환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만나는 모든 고난과 사건이 다 환난이죠. 사랑관계, 질병, 위험, 재난, 실패,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겠다. 시편 121편 5절 6절도 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이 오른쪽에 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될 것이다. 6절도 볼까요?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그럼 이 남쪽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형에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가장 뜨거울 때 해는 어디 있냐면 남쪽에 있어요. 그러면 내 오른쪽이란 말은 가장 뜨거울 때 너에게 그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광야는요 밤은요 추위가 확 너무 춥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요 얼어 죽을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여름옷은 없어도 겨울옷은 꼭 있어야 한다. 그만큼 추운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도 해치지 않게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서 가장 뜨거울 때 너를 지켜주겠다. 인생에서 가장 추울 때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광야라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있어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춥기도 하고 인생의 더위를 경험합니다. 인생이 가장 힘겹고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더워요. 정오예요. 정오. 인생의 정오인데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얼마나 힘드냐?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시냐는 거죠. 계약은 파기가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은 점점 날아가 버리고 부도가 될 상황입니다. 눈물 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정말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코로나로 목회를 포기할 마음이 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작은 교회 4교회 중에 3교회는 존립 위기에 닥쳤다 그럽니다. 작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종교를 통한 코로나 감염 전체예요. 불교까지 합해서 8.4%예요. 그런데 올해 이후에요. 다른 종교까지 다 해서 통계가 뭐냐면 4%도 안 돼요. 교회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요? 올해 10월 3일 날 정부 보건복지부가요 7천 명의 공무원을 교회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켰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10월 3일 날. 근데 여러분, 보고가 나왔는데요 16%의 교회들이 유튜브도 아니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숫자로 하면 10,000교회가 사라졌어요. 성도 수로 하면 15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30%의 성도들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게 통계입니다. 목회도 힘들고 일상도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 깃는데 만났어요. 집안일 할 때 만났어요. 일상. 베드로는 언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 잡다가 만났어요. 일터.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양치는 삶의 현장에서 만났어요.
다니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벨론에서라는 나라에서 공부하다가 학문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일상, 일터, 집안일, 그게 다 광야일 수가 있죠.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집안일 할 때도, 여러분이 일상을 살 때도,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일에 더 바쁘다. 주일날은 바쁘지 않아요. 왜? 다 오니까. 근데 평일날이 더 바쁜 게 뭐냐면 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만지시고 지켜야 된다. 이게 비유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친 일상의 광야에서, 일터에서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집안일 할 때도 일하시고, 여러분의 공부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하루만큼만 주셨냐는 거죠. 좀 많이 좀 주시지. 매일매일 조금씩 주셨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매일매일 지켜주겠다, 돌봐주겠다. 성도 여러분,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물질로, 사람으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이런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아시스를 주겠다, 준비해놓고 있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를 걸어갈 때마다 내가 너를 실족치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그곳이 광야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같이 부릅시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사이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나니 환란의 바람 불어도 두려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앞길 막혀 답답해도 절망치 아니하며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나니 삶이 나를 속여도 괴로워 않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리. 내 일생 사는 동안
할렐루야. 자, 저를 전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홍해라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건 광야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의 광야는 외롭다. 일상의 광야는 위험하다. 집안의 광야는 예측할 수가 없다. 내 인생의 광야도 위험하다. 하지만 내가 너희와 홍해에서 함께한 것처럼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 광야가 힘들어도 나와 함께 가자. 오아시스도 준비되어 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이 약속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자. 내가 무사히 이 광야를 지나도록 질병의 광야, 일상의 광야, 집안의 광야, 일터의 광야를 지나도록 내가 동행해 주겠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져야만 이게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해요. 잘 들으세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이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요, 평안함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했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편안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믿음인가? 정말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평안하지 않고 사는 게 힘들고 여전히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힘들어도 하나님께 꼭 붙어 살아가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신은 참 시시한 사람이었대요. 예?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혼자 잘 살아보려고 대학도 가고 결혼도 했다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시집도 갔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너무 싫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푸르른 꿈들이 펼쳐질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결혼을 했더니 거기에 새로운 광야가 있더라. 실제로 이분의 결혼 생활은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석석이지, 시부모님들은 계속 압박 주지,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지, 집순이 이런 집순이가 없어요.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방이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 예수님을 믿는데도 교회도 못 가게 했어요, 시부모님들이.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남편이 예수 믿고 시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내가 교회 잘 나갈 수 있고 매주마다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피할 길이 없는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땅이었다. 왜요?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고,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께 붙어 있었고, 고난이 올수록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한마디 더 해요.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에 좋은 환경, 회사가 잘 되고 병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자식이 속도 안 썩이고 집에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보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다. 여러분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난 요즘 걱정이 없어. 자식도 속 안 썩이고 봉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아주 좋아.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자녀들도 아주 잘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더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잘 될 때 옵니다.
잘 될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쁜 환경이 있어도, 사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여전히 고난이 여전합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병이 낫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편안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님 앞에 봉사하고 예배드려도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편안함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지영 목사가 그의 책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힘듦의 크기보다 믿음이 더 크면 힘들지 않는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물질의 속을 썩고 사는 게 힘들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과 일터에 힘든 일이 있는데 그 힘든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한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자식이 속을 썩여도 사업이 힘들어도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질병의 문제가 있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어디든 천국이에요. 조셉 마샬의 책에 보면 아버지를 잃은 청년 제레미가 나와요. 청년은 80이 넘은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눠요. 이 할아버지는 인디언이죠. 청년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도대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죠?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정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사는 이유를, 힘든 이유를, 사는 게 왜 힘든지를 소박하게 설명을 해요. 얘야, 인생이란 여행과 같단다. 인생을 걸어갈 때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는 것이란다.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단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지. 영웅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힘들어한단다. 하지만 가는 길을 멈추는 일이 없다.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싶을 때, 하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해봐라.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보폭이 크든 작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희망이란 언제나 한 번 더 해보는 것에 있다. 강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쳐 있어도 저 산꼭대기를 향하여 한 걸음을 더 내딛고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 한번 저를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에 뛰어든 것은 폭풍우가 멈춘 뒤입니까? 폭풍우 가운데입니까? 환경이 변하고 난 다음입니까? 환경이 여전히 폭풍인데도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간 것은 풀무불이라는 그 불이 꺼진 다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풀무불이 타고 있을 때입니까? 계속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사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까? 사자가 으르렁대고 있었을 때였습니까?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 한 번 해본 거예요. 믿음으로.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환경, 무서운 환경, 두려운 환경,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최대의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이 힘든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폭풍에서 벗어나고, 뜨거운 불과 같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사자굴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 물질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이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폭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상황 밖으로 벗어남이 아니에요. 그 상황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베드로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이 폭풍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풀무불을 없애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풀무불 속에 있다, 불 가운데 있다, 물 가운데 있다, 나를 믿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믿음을 상황이 안 돼도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많이 잡는 거, 여러분 그 잡은 것까지 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도 해서 아무것도 내 손에 남겨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고기를 잡히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해보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믿음이라는 건 해놓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한 번 더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제가 또 한 번 질문해 봅시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쓰러뜨리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한 건 뭡니까? 골리앗에게 뭐 한 거예요? 돌을 한 번 던진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맞춰서, 그 조약돌이 맞춰서 쓰러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해보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는 생각해요, 저 멀리 있는 믿음의 결승점까지 도달해야만 완벽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출발선에 서서 한 발짝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한번 해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에 가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도, 폭풍우 속에 있어도, 풀무불 속에 있어도 감사 한번 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 한번 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한번 해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해놓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도 한번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해보고 믿음의 말을 한번 해보고 한번 일어나보는 게 믿음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요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일상이 읽어볼까요? 고개를 좀 안 숙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아시스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시작. 일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항상 웃는 얼굴과 소망의 말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은 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힘들고 괴로워도 한번 웃는 거, 예, 소망의 말 한번 해보는 거, 이게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현에는 파동이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표현하는 언어, 표현하는 표정, 이 모든 것은 파동이 있어서요, 같은 것을 땡겨요. 이걸 동조현상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의로 너무 사는 게 힘들어도 한번 표정을 밝게 하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도 감사 한번 해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가정이 마음에 안 들고, 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 환경에서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환경을 찾으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세요, 다니엘의 사자굴 먼저 환경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바꾸기보다 먼저 뭐예요? 우리를 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요.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심술 부리고, 사업이 잘 풀린다 그래서 화내버리고, 예? 그리고 불평해버리고, 그러면 절대로 환경이 바뀌지가 않아요.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환경이 언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한번 해봤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환경을 한번 해봤을 때, 일어나 봤을 때, 들어갔을 때 그 환경이 바뀌어졌어요. 폭풍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발을 했을 때 나중에 주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생활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고 심술 부리고 얼굴에 그냥 인상 쓰고 화내고 그러면 여러분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길 원한다면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한번 믿음으로 해보셔야 돼요. 감사해보시고 순종 한번 해보시고,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생기발랄한 표정을 한번 해보시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생기발랄한 표정은. 자식이 속을 썩인다 그래서 얼굴에 그냥 나는 속 썩고 있는 엄마라고 얼굴에 쓰고 다니지 마세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사이토 히토리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하는 말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택시를 탔어요. 아저씨 천리까지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근데 제가 말을 바꿨어요. 시청까지 가주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 말이 중요하다고 사토 히토리가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일상이 힘들고 그리고 몸이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 때 늘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의 말을 마지막에 꼭 해야 돼요. 괴롭다 힘들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에요. 참 일상이 외롭고 일터가 힘들고 집안 사정을 예측할 수 없고 몸도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주 들려야 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은 반드시 들려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러잖아요. 물론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래요. 영상으로 봐도 편한데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텔레비전에 모나리자라는 그 명화가 텔레비전에 보는 거하고, 할렐루야, 실제 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모나리자를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와, 눈썹 없는 모나리자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상을 통해서 보는 그 감동하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건 달라요. 예배도 똑같아요. 영상을 통해 저와 예배를 보는 거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 주일은 교회에서 드려야 돼요. 이제 다 나왔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있으면 꽉 차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 백신 안 맞은 사람이 한두 명 섞여 있으면 한 50%, 60% 된다. 다 됐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이해도 되지만요, 영상을 통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모나리자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 똑같아요. 왜 그럼 우리가 박물관에 갑니까? 일부러 돈 내고. 텔레비전에서 보면 돈 안 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왜 영국까지, 프랑스까지 가가지고 몇 박 며칠 가가지고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걷기도 싫은데 또 걸어야 하고. 그 왜 그래요? 왜요? 감동을 받기 위해서요. 맞아요? 예배도 똑같아요. 오늘 혹시 방송으로 보는 분들,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 분들은 모두 오라. 예배당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꾸 편안한 거 찾지 마세요. 그러다 믿음 떨어집니다. 부득이한 분을 빼놓고요. 부득이한 분을 빼놓고. 이제 말씀을 아까도 맺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가 오아시스입니다. 기도가 오아시스입니다. 예배가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믿음을 바꾸라.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얼굴을 바꾸십시오. 생기발랄 한번 해보세요. 생기발랄. 아니, 얼굴을 생기발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생기발랄.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해보세요. 한번. 아멘. 기도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